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또한 3월 한 달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리더십 목양 대회를, 공동체 목양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한 다락방이 한 사역을 섬기며 또 연약한 이웃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중순에 있는 오카야마 러브 소나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리는 오카야마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지역 분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CEO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일본 이 도시들이 또 언제 다시 이런 집회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집회다, 이런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러브 소나타입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21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심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고난의 신비라는 주제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녁 9시에 저녁에 모여서 함께 전 캠퍼스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이 진화론의 물결 속에서 창조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우리 창조과학교에서 함께 주최하고 있는 창조과학 창조신앙 교육 축제, 또 이 컨퍼런스를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두 번의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 내딛는 발걸음마다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상황이 보이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막힌 것 같지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우리가 또한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신 문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문을 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을 여심으로써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문을 닫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 뒤에 있는 열린 문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행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 성도들,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새로 전도된 영혼들을 격려하고 믿음 위에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래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했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이 버가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을 함께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마가 요한을 함께 팀에 합류시킬 건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대립된 것이죠. 16장 초반부에 보면은 심하게 서로 대립됐다,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래도 기회를 주자, 또 바나바가 친척이기도 하거든요. 먼 친척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마가 요한 편에 섰겠죠.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이 사람은 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토록 견고하고 그토록 하나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별하면서 두 번째 여행에 큰 벽에 부딪힌 것이죠. 그토록 하나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분열됨으로써 서로 다른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거 자체가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키프로스 섬으로 다시 내려가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그리고 그가 예전에 사역했던 루스트라라는 지역에 가서 그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서 새로운 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순간으로 보면은 분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팀이 형성이 되고,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새로운 전도팀이 구성된 것, 하나님은 막힌 문 속에서 또 새로운 열린 문을 항상 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제1차 전도 여행과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그곳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차 두 번째 여행에서는 처음에는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방문했던 지역을 다녔을 때 순조롭게 다녔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라라는 지역에도 방문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이 위험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역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생활 좀 힘들었다고 거기 찾아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든 지역은 난 거기 가기 싫어.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역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위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때 갔어도 돌에 맞을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죠. 처음에는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계획,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신방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 더 확장된 그의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할 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가 새롭게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본문이 바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 지방에서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비두니아가 이제 바울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지역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지역이
밑에 있는 제가 이렇게 큰 글씨로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요 지역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인데, 저 위쪽 그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해 제일 위쪽에 있는 이제 거기를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고자 했다. 아래 지역에 첫 번째 방문했던 지역을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의 그 목적지는 바로 그 북쪽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 막으셨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으로 막으셨는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니, 이것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성령님과 바울이 나누는 내적인 교통 가운데 허락지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의 여정마다 그런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과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허락을 받으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냥 막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계획을 놓고 예수님과 상의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한 거예요. 제가 이 곳으로 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된다 안 된다를 판단받은 거죠. 아니,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마치 부모님께 상의를 구하는 어린 자녀처럼, 엄마 아빠 제가 여기 가도 될까요? 안 된다. 거긴 가면 안 된다. 거긴 가도 된다. 또 어떤 곳에는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대답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그런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지역을 결정했다. 비두니아가 북쪽 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곳이 있었을 거예요. 가다가 길이 막혀서 어떤 도로가 폐쇄됐다든지 로마 군인이 못 가겠다든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나누는 내적인 교통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허락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허락 속에서, 그것은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계획을 확인받고 허락받고 그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첫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어긋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어긋나는 인도하심은 있을 수 없죠. 반대로 어떤 나에게 있는 어떤 감정적인 사인이나 어떤 내적인 음성보다 먼저 기록된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그 말씀에 내가 전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앞선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앞서 나가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분별되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영성 수련을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분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한 감정, 어떤 내적인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요소이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려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감정,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 없이 그냥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위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여정은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었어요. 걸음걸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님 안에 있었고 성령님과 동행했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비두니아로 흑해 연안에 그가 그 지역에 어떤 선교적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를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비두니아,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닦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원칙은 언제나 도시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의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예수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락지 않으셨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사단의 어떤 움직임, 사단의 공격 혹은 사단의 도움, 이게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나쁜 짓을 하려면 사단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갈 때 사단이 어떤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단의 방해와 이 사단의 역사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막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시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사단이 막는 것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고 그리고 사단의 이 활동인지를 분별하며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바울을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인도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드로아가 여기 큰 글씨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강조를 못했는데요. 무시아 바로 옆에 항구죠. 항구. 드로아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드로아 가면은 그 앞은 바다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바다를 마주 대하고 있을 때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바닷가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빨리 애굽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광야 쪽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바닷길 길로 가서 바다에 진을 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이니 이건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 막힌 문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불평했을 겁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 막힌 문 자체가 열린 문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막힌 문 자체가 열린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막힌 문 자체가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제 바울을 두로아 항구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바다 건너 새로운 마케도니아 대륙, 지금의 유럽 대륙이죠. 그 대륙으로 자기가 가야 한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확신하고 즉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다라는 말이 있죠. 확신하고 즉시, 지체 없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유럽 대륙이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집중적으로 전도하려고 그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11절에 보면, 16장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대륙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틀이 걸려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틀 걸리는 거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에덴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 5일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올 때는 5일이 걸린 거는, 갈 때는 직행 타고 올 때는 완행 타서 그랬나? 같은 거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이것은 즉시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는 순풍이 분 거예요. 순풍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도와주셔서 그들이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함께 하심의 증거인 것이죠. 역풍이 불지 않고 순풍이 불었다.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그 도시는 지금 로마 제국에서 주목받는 작은 식민지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자신의 아버지 빌립 왕이 세운 이 빌립보에서부터 세계 정복을 시작했기 때문이야. 영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이제 유럽 복음화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 빌립보로부터 요즘은 유럽이 다시 선교 대상 지역이 되어버렸지만, 한때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운 그런 복음화된 대륙이 되리라고 그가 생각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 마중 나올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지역, 환영하지도 않는 지역, 그런 지역에 갔습니다. 이것이 선교죠. 사람들이 초청하고 환영해서 가는 지역도 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가는 것이 선교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선교 현장에 가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언제나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을 먼저 찾죠. 회당이 존재한다는 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회당의 설립 조건이죠.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구약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들을 회중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그곳에 가서 회당이 없어서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아 도시에서 온 자주세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간 성문 밖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옷을 팔고 또 무역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계획이 들어간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래 가려던 지역도 아닙니다. 또 회당도 없었습니다. 전도하려고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기도하려고 가던 곳에서 말씀을 듣는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별하게 되면서 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하던 지역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남성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간 곳에서 성문 밖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실 때는 더 좋은 문을 열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 여생 중에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느껴지죠.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들어요. 너희들은 부자 교회인데도 헌금에 인색하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선교에 열심이고 구제에 열심이다. 좀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듭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서신서에 보면은 되게 책망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는데 빌립보는 앞에는 지적이 거의 없어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뒷부분에 요디아와 순두개 너희들이 좀 마음 아파라. 그것만 나올 뿐이에요. 그토록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한 여성 리더십, 초대교회의 한 이방 여인인 이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통념과 계획과 경험과 우리의 비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일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영어로 표하면 no way,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 new way를 만드신 하나님,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미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는 언제나 새 문을 열어놓고 더 좋은 문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이에게 예비하신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이 닫혀 가는 곳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막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상처 입은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 열린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